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8편 1절, 10절, 11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58편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참 정의를 행할 용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정의는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대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죄짓지 않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말을 지키는 게 두려워서 약속을 안 해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불의를 하지 않는 게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통해서 정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적 양육에서 책을 봤을 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약속을 점점 지킴으로써 어떤 아이가 나이가 됐을 때 같이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는 관계로 성장을 해야지, 그것이 또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서로 이제 이걸 지켰니 안 지켰니만 따지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랑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의 맞음과 틀림으로써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의를 행한다고 해놓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사실 약자가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석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알려주셨고 정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놓고 설명하는 글 중에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 중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본인이 생각할 땐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알려주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둘의 차이는 위에다 싫은 소리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권력에 기생하기가 쉬운 성격이라는 겁니다. 충신과 간신도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간신이 자신을 간신이라 느끼면서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왕을 돕는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충신이 하는 행동에 그 컨셉을 하나 못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 컨셉은 왕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살지 않고 그러려고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신이 말하는 것은 윗사람의 노동으로 아랫사람의 이익을 더욱더 가져오고자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간신과 충신 사이에 생각하는 건 비슷해도 바뀌어야 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
충신은 듣는 리더에게서 나오고 간신은 듣지 않는 리더에게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정의를 행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고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무너진 공동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 이 소통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하고 정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값이 결국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결과를 결국엔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달든 쓰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성숙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엄청난 성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더 나쁜 겁니다. 구원받고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 돌아오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아주 이제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사역지를 이게 여러 곳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물러터지거나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하시거나 너무 게으름에 후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사역을 벌써 한지 정말 생각보다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세봤는데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교회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저의 사역도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봤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겁지만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정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믿는 자의 본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좌절시키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